자, 우리 교리 강의 214번째 시간입니다. 214번째. 자, 오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에서 제외될 자가 있나? 심판받지 않을 자가 있겠나?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심판에 대해서 제외될, 다시 말하면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라고 하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6절 7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40절 43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한 이와 비슷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하는 누가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제외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심판이라는 의미를 오직 멸망의 결과만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런 멸망의 결과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안 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심판이라는 것이 곧 멸망과 직결이 되는 것으로 해석만 한다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겠다. 멸망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뜻이죠. 자, 그러나 심판에는 그런 멸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것까지도 심판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상급은 우리가 상급을 받는데 이것을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축복을 받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심판에서 멸망을 받을 것과 심판에서 상급을 받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들여다본다면 절대로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나 심판을 안 받을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의해서 천국도 가고 심판에 의해서 지옥도 가니까 단 한 사람도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한다면 그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절대로 이런 육신의 생명의 결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말이죠. 그 결과는 상급으로 아니면 멸망을 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또 받을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일명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그 심판은 절대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놨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제어 회개한다, 계산한다. 이것이 뭐예요? 심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곧 인간이라는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한다면 결코 그 어느 사람인들 예외 없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미국의 그 교수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0,000원짜리 하나를 이거 내가 그냥 무상으로 주면 받을 사람 그러니까 다 받는다고.
그걸 막 구겨가지고 그래도 2만 원짜리를 가질 사람 그러니까 다 갖는다고 그래. 그러면 이 돈을 그냥 막 발로 밟고 침을 뱉고 아주 그냥 지저분한 시궁창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 그래도 가질 사람 그러니까 또 다 갖는다. 왜 이러다 돈이 이렇게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다 갖는다고 갖느냐?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가치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담도록 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사죄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걸맞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다시 말해 사명을, 비전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듯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 세상 모든 사람, 그 어느 한 사람을 막론하고 다들 하나님이 그 각자 자신에게 이렇듯 5달란트들 또 2달란트든 또는 1달란트든 그 각자에게 걸맞은 사명을 주고 세상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란트를 준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맡겨준 대로 되돌려 받고자 하시는 의도, 다시 말해 회개, 심판이자 회개하고자 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그 내심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다. 분명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변론과 같이 그 받은 것만큼 그대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자,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이거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하나도 손해나지 않고 그대로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드리면 잘한 것 같다. 손해 안 났으니까 잘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야? 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손해나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어서 그대로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대로 보존해 주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이죠. 곧 하나님은 절대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에 상응한 결과물을 얻고자 하신다는 의미는 그런 달란트를 사용한다. 5달란트를 그것을 사용해서 2달란트도 사용해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 1달란트를 사용하면 됐는데 사용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드리고자 했을 때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결론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에 네가 이것을 은행에라도 맡겨두었으면 내가 그것을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이 말이죠. 본전과 별리 이자도 받았을 텐데 너는 그것조차 안 했구나. 곧 1달란트를 받은 종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의뢰함이 아니고 자기의 것으로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살아온 방식의 삶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나는 내 생명으로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습득한 것, 내가 훈련한 것, 내가 기른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뜻이죠.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이었다라고 이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의 삶의 결말을 결정하십니다.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1달란트를 받은 종의 심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이미 처음 사람의 아들인 여호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말이죠. 여호와께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규명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를, 그 다음에 가인은 뭐예요? 자기 농산물, 자기 수고 이 말이에요. 자기 수고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습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그 기름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왜? 가인의 제물에는 땅의 소산, 자기 수고입니다. 거기엔 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물론 자기가 기른 새끼지만 이 첫 새끼의 기름, 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건 예수의 뭐예요? 대속, 대속, 십자가의 대속을,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연락할 수 없었을까? 단지 가인이 자기의 제물고 자기의 1년 동안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농작물 일부를 11조로 구분하여 드렸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자기가 기르던 양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하니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가인은 자기의 농작물 일부를 11조로 구분했을 때 욕심이 앞섰을까? 그래서 그 11조가 아까워서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덜 구분해야 돼요. 11조를 하다가 조금 아까우니까 거기서 조금 떼냈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대밖에 이렇게 딱 덜었는데 아까운데 이렇게 조금 덜어서 다시 좀 덜어내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11조가 아까우니까 이건 안 하고 또 뭐 감사한 것만 할까?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많이 읽지 않고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이러한 모습이 이 천지창조를 제작하고 이걸 촬영한 감독도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아주 훌륭한 영화기는 한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 다시 말하면 가인의 농작물을 아까워했다. 덜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진노했다.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던 그런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농작물의 일부는 뭐예요? 자기의 수고입니다. 피와 기름이 없어요. 양의 피와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조금은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 가인의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것에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에는 예물과 그 제사에는 신령과 진정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신령은 성령에 감동한, 진정은 진실로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은 이렇듯 농산물로 드리는 제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렇게 농산물을 제물 아주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열정적인 최고의 것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물을 드렸을지라도 가인의 제사 곧 가인의 예배에 대한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불순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인이 드린 농산물의 의미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고생의 흔적이고 열매고 결과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결코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생 아벨의 제물이 양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절대로 양이 죽음과 피가 들어있음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이는 절대로 성경 전체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진의인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보혈을 의미함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형인 가인의 제물에는 오로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고생의 결과만이 있을 뿐 거기에는 절대로 희생이나 예수의 희생이나 피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보혈이 들어있지 않는 예배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결여되어 있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이러한 예배는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찬양이 아니면 인간적인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천에 있을 때 제가 인천 시민회관 주안동이죠. 아주 인천에서 아주 예전의 번화가였습니다. 요즘에는 뭐 송도니 뭐 이런 쪽이 더 번화가이고 연수구 쪽에 뭐 송도니 뭐 이쪽이 더 번화가지만
예전에는 주안이 아주 인천에서 최고 중심, 서울의 명동처럼 그렇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럴 때 당시에 거기 시민회관 옆에 주안 장로교 잘 아시죠? 어, 나겸일 목사님이 심무했었던 그 큰 교회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그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세미나의 중심은 뭔 세미나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찬양대가 왔습니다. 찬양대가 와가지고 각종 뭐 기타, 드럼 뭐 이거 이런저런 악기들 와가지고 찬양대를 쭉 했는데 그 세미나가 끝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찬양 팀들이 이제 퇴거하는 밖으로 나가는 그 팀에 저도 함께 갔어요. 같이 나갔어요. 거기에서 교회에서 나갈 때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지네들끼리 하는 말을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같이 나가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하는 말에 뭐가 있었느냐면 어떤 기타리스트가 기타리스트가 친구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이렇게 가면서 하는 말이 나도 기타를 치고 싶었는데 못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얼마나 멋있냐 이거야. 그 기타를 치면 요즘에 동영상에도 그 락 밴드들 그 기타 치면 그냥 막 뭐 멋지게 치잖아요. 빵빵 하고 그냥 막 이 온 그 퍼포먼스인지 뭔지 좌우지간 그렇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멋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그 멋진 모습 쉽게 말하면 이제 성도들이 자기에게 그 응원을 보내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호응을 해주는 이런 것에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서글펐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찬양단의 찬양이 인간적일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어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그래서 야, 저 기타리스트 잘 치는데 야, 저 드럼 엄청 드럼 잘 치는데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빵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와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 친구 목사 장용기 목사님이 기타를 조금 쳐요. 그러니까 우리 장 목사님한테 제가 인터넷에서 드럼 기타 치는 사람의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얼마나 기타를 잘 치는지 보자. 여잔데 아가씨인데 와 길거리에서 이제 자기 기타 이렇게 딱 장치를 해놓고 기타를 치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쭉 모이잖아요. 그래서 막 박수 치고 와 잘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동영상 요즘에 유튜브라고 그러죠. 크리에이터들 그런 것을 하나 보내줬더니 야 기타 치려면 이 정도는 쳐야지 하고 내가 하나 보내줬더니 나는 그렇게 못 쳐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 우리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속의 감사를 하나님의 내게 일생에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이런 어떤 찬양이나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저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우리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잘한다 이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존감을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루이스 폴코 오후에 하는 루이스 폴코 지금 우리가 지금 폴코 교리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강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뒷부분 이제 한 대여섯 시간 다음 주 한 주간을 제가 이제 출근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 주간은 여유가 있고 한 주간은 아주 지옥의 한 주간 엄청 힘들어요. 한 주간은 완전히 농땡이야. 아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간에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널널해요. 그래서 이제 근무하면서 다음 주간 안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나서 인간론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상에는 인간론, 심리학, 뭐 상담학 또 인간의 심리, 인간 상담 뭐 이런 거 해갖고 심리학이니 상담학 이런 거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는 인간학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 가르쳐봐야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대해서 좀 이렇게 쭉 한번 그 교리, 루이스 볼콤 교리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번 강의를 해볼까, 그 강의 해설서를 한번 써볼까 하고 지금 계획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인간은 삶이 도대체 뭐냐?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세상의 성공과 축복, 행복과 자유함,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뭐 노후에 무슨 뭐 이렇게 귀농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머리에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인간이 태어난 걸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꼭 신앙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치 안에서도 문화예술 안에서도 그게 경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 세상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운용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운용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간이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쭉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세상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서의 세상을 어떤 뭐 경제를 정치를 또 사회 문화 예술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녹아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삶으로 인해서 경제도 하고 정치도 하고 문화예술도 하고 이런 것이 진짜 삶이 아닐까. 이게 진짜 그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창세원의 사역을 하면 이렇게 하고 다시 말하면 후배 양성,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후원하면서 이쪽으로 몰아가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 줄을 알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도 나가고 경제도 나가고 그런 사람이 사회문화 예술로 나가고 뭐 이런 어떤 의미가 그런 어떤 그 기준들을 지금 많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일환의 그런 예배, 그런 정치, 그런 사회 그 문화 예술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이 없기 때문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태 7장 21절 23절에서는 뭐래? 불법을 행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불법이야. 그것은 뭐예요? 네 수고와 네 노력과 너가 어떠한 그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고 했을 뿐이지 않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다라는 것이야. 자, 이제 결론을 짓는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론은 절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불법을 의미했다라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고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결산, 곧 심판에서 제외할 자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심판이 우리가 천국의 상급일 수도 있다. 꼭 멸망의 지옥의 형벌이다라고만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 안에서 상급이다라는 것도 심판에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온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바 되었다라고 누차게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만물 안에 절대로 우리 인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만물 안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들,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단 하나라도 예우 없이 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곧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만 한다는 의미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상급을 받는 심판과 멸망을 받는 심판을 구분하여 경고하고 있어서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다, 심판의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이것을 마태 1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 끝에서 세상 저 끝까지 다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장의 나팔로 라고 말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오늘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예외가 없음을,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고, 또한 그렇게 믿어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 상급의 부활로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각별히 그리고 잘 인지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될 자는 없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그 끝인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총명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깨달아진 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우리의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아버지의 굳센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따라 성장하는 저들의 모습이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